2021년 새해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2021년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해는 2021년 새로운 한 해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맞이하는 새로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만 새로운 날을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30년의 애굽 땅에서 종살이의 삶을 마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역사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자신들이 살던 것을 다 정리하고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굽 왕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도 곧바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하게 하고 애굽 왕 바로의 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그 뱀들을 삼키게 하신 뒤에도 10번에 걸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난 뒤에야 애굽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 내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꺼내 올 수 있는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0번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을까요?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사람들을 거기에 맞는 대가를 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땅에 내린 10번의 재앙은 다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재앙이 없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있으면서도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만 이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또한 내가 곧 너희를 내 백성 삼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하나님임을 굳건하게 믿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며 신처럼 섬기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사건을 시작으로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의 장자의 생명을 취하신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섬기는 80여 가지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며 잘못된 것이기에 그것들을 버리라 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회개하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의 재앙은 다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이 택한 백성도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착각에 빠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자신들만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착각한 신앙생활을 했으며 자신들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산 민족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산 우리에게 주님 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에 빠지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모세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선다 한들 겁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애굽 왕 바로가 볼 때 신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변에 능한 형 아론을 붙여 주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대언자의 역할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와 10번의 대면을 했습니다. 그 10번의 대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고도 어떤 때는 애굽 왕 바로에게 모멸감을 느껴야 했고 어떤 때는 더 완악해진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을 봐야 했으며 어떤 때는 애굽 왕 바로가 자신 스스로가 한 말을 뒤집어 버리는 것도 당해야 했고 또 어떤 때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쫓겨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애굽 왕 바로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이나 원망을 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꿋꿋하게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바로 앞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기 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고, 왜 자신을 힘들게 하시냐고,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모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만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말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신앙,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말씀을 통한 삶과 기도를 통한 영적 교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을 키워서 예수 안에 믿음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모진 풍파에도 끄떡없는 믿음의 거목이 되어 세상의 쉼을 잃은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품을 내주는 넉넉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